기쁨의 눈물을 흘려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과 야곱, 이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입니다. 11번째이죠. 11번째 아들이면서 장자의 명분을 소유한 요셉입니다.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이 요셉은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아들들은 그냥 옷을 입었을지라도 요셉만큼은 비단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다른 아들들은 시장에서 옷을 사주어도 요셉은 백화점에서 옷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거죠. 다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면 다 야곱의 아들들인데 엄마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아들들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둘째 치고 누구만 좋아했다고요? 요셉만을 좋아했어요. 요셉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요셉이 형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고 그런 곳에서 형들이 잘하고 있나 보러 갔어요.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밀어 넣어놓고 어떻게 할까? 얘를 죽일까 살릴까 운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형 루벤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 동생을 죽일 수가 있느냐? 잠깐만 기다려보자 하고 루벤이 잠깐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의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이 요셉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냐.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그렇게 살았던 손도 곱고 얼굴도 새하얗고 그냥 그런 모습의 요셉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흙탕에서 굴러가지고 모습은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졌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노예로. 그럼 뭐예요? 노예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노예가 됐다는 것은 자유가 사라졌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 좋은 옷도 이제 더 이상 입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쁜 주인을 만나면 밤낮 없이 채찍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 광야를 걸으면서 그냥 뭐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낙타를 태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얘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물건이잖아요.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바퀴를 걸어가는 거예요. 두 손 묶여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먼지 이 바람을 맞으며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누가 그 속에서 기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절망하죠.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9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요셉과 함께 있고 이 보디발의 집에 그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려 주었다.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사는 삶, 그 삶은 너의 삶이잖아요. 좋은 삶이에요? 안 좋은 삶이에요? 누가 생각해도 안 좋은 삶이에요. 누가 생각해도 그 요셉의 현실은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좋은 삶입니까? 아니면 이 현실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받고 또 모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현실도 사실은 무엇인가 나를 확 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갇혀있는 느낌이죠. 뭔가 자유롭지 못한 느낌이 우리에게 늘 찾아온다는 것이죠. 답답함이 가끔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요셉은 더 이상 절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의 집에 복을 내려주기 때문에 주인이 그것을 알고 요셉에게 이제 우리의 모든 집안에 있는 소유를 네가 다 관리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발 담그고 있는, 몸 담그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있게 여러분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성실히 살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출중하거든요. 성경에도 나와요. 요셉의 용모가 출중해. 그러니 마음이 어때요?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이 자기 종이니까 노예니까 너 이리 와 침실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 안 가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범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이 주인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잡고 빨리 침실로 가자 하는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 일로 요셉이 누명을 써서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나오기 힘든 감옥이에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옥이죠. 그러나 요셉이 그곳에서 절망하고 죽기를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더 성실하게 감옥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실한 그 모습을 알게 되었을까? 그것은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니 우리가 큰 노력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나의 생명이시구나. 나의 구원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서 그리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인정을 받았는데 요셉의 입에서는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술 맡은 간원과 빵을 맡은 간원이 와서 꿈을 꿨을 때에 그것을 해석해 주었어요. 술 맡은 간원이 풀려나서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에 이 술 맡은 간원이 왕이시여, 내가 저번에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참으로 꿈을 잘 해석합니다. 당장 데리고 와라. 요셉이 바로의 꿈을 마치는 거예요. 이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7년 동안은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아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은 자라고 요셉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요셉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맥락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의 지혜대로 살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그 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노예가 대한민국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아무 근거 없는 이 베트남 사람이 와서 한국말을 배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요셉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십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고 요셉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기억이 제일 별로입니다. 대학교 때. 제가 대학교를 신학대학교를 나왔어요. 대학교 때의 기억으로는 그때가 우리 집이 가장 가난했던 시기입니다. 어릴 때는 괜찮아요. 어릴 때는 저도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귀한 집에 살고 귀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이 내려앉고 가난이 시작됐어요. 근데 대학교 때 그게 가장 심했던 건 뭐냐면 다 자식들이 대학교 가니까 집에 돈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등록금을 내려고 할 때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학기는 내가 어떻게 다녀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많이 했어요. 신학대학교는요, 어때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학대학교를 갔으니까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누구보다 주일 성수 잘해요. 토요일부터 교회를 가야 돼요. 그죠? 토요일, 주일 이틀은 어디에서? 교회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친구들은 어떻게 살까요? 세상 친구들. 내가 보니까 세상 친구들은 등록금 없으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다니더라고요. 저런 방법이 있었네. 그런데 어때요? 토요일, 주일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안 써줘. 어디 가서 안 써줘. 하나님은 또 원망했어요. 하나님, 나를 주님의 종으로 불렀으면 먹고 사는 문제, 등록금 문제 다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망했어요. 차라리 내가 다니고 있던 대학교 잘 다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등록금을 다 내주셨어요. 그렇게 가난해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그렇게 등록금을 내주셨을 때에 제가 깨닫는 것은 내가 너무 저급하게 생각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걱정하고 근심뿐인 내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셨어요. 버리지 아니하였다.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늘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누구하고 이별이 됐습니까? 가족들과 이별이 됐어요. 자기가 원한 것입니까? 원하지 않은 것입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싶어도 어떻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땅에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이별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분단되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그런데 이산 가족을 통하여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다. 이산 가족들이 만나는 현장에 TV를 탁 카메라를 비춰줄 때에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에? 하하하 웃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지요. 울어요. 얼마나 그리웠고 만나고 싶었고 그동안의 그 마음들이 그냥 터져나오는 거예요. 눈물로 터져나오는 눈물. 그 다음에 6.25가 끝나고 이 나라가 가난했잖아요. 얘를 키울 수 있어요? 없어.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놨더니 고아원에서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미국으로 해외로 애들을 입양을 다 보내버려요. 찾고 싶어도 못 찾아. 그러다가 애들이 커가지고 장성해서 부모님을 찾는다고 한국에 왔어요. 다 비춰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우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다행으로 살아계셔가지고 만나서 항상 우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오해, 가족 간의 오해로 인하여서 형제들이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명절날도 집에 안 가요. 무슨 일을 이렇게 등에 돌려 있는지 몰라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창 중에 잘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에게만 상속을 해주고 딸들한테는 돈을 안 줬어. 그랬더니 어때요? 딸들이 집에 안 와요. 집에 안 와요. 그런데 그런 오해가 풀리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잘못했다 하면서 그렇게 귀한 만남이 있어요. 오늘 요셉은 야곱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야곱이요, 아까 말했던 이산가족이 만나는 게 기쁘잖아요. 그런데 웃어야 되는데 왜 눈물이 날까? 눈물이. 야곱도 기쁠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눈물을 흘려요. 네? 집에 돌아올 때, 라헬을 만났을 때, 엄마를 만났을 때 눈물을 그렇게 흘려요. 네?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데 오늘 자기가 사랑하는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가지고 총리가 되어 있으니 멀리서부터 야곱이 우는 건데 그동안 우는 수준하고 다른 거예요. 눈물이 쭉쭉 나면서 막 아이고 울면서 그냥 요셉한테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애틋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울어서 둘이 기쁨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 이별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별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선조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 일을 어떻게 애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는지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면 하늘에서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귀한 사람들. 함부로 자기를 대하지 마세요. 함부로 나를 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우면 안 돼요. 왜요? 이 귀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잘 먹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하는 삶을 사시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남들도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남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서 첸이라는 아이의 이야기인데 7살에 세상을 떠난 아이입니다. 이 첸은 머리에 5살 때 뇌종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뇌종양.
마음덩어리가 머리에 있는 것이죠. 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엄마도 아이를 간호하면서 신장이 안 좋아졌어요. 신장을 못 써요. 이 어머니도 그래서 중환자실에 같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살리려고 간호하고 그렇게 노력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이 종양이 재발돼가지고 시력도 잃게 되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할머니에게 찾아옵니다. 할머니한테 찾아와서 이 아이의 신장이 이 당신의 딸과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신장이 있으면 딸은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할머니가 화를 확 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인데 신장을 띄우다가 딸을 고치다니. 지금 이 손자도 곧 죽는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첸이라는 아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 그래서 첸이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의 평생의 소원이 있어.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는데 엄마가 내 신장을 가져다가 사는 거야. 그래서 얼마 뒤에 첸이 죽고 그 신장을 엄마한테 이식을 시켰어요. 엄마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2명이나 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정말 이별하고 싶지 않은 이별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별이죠. 그러나 이 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엄마의 신장이 되어서 그 뱃속에서 엄마가 죽을 동안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별을 할지라도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좋은 이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도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동안 또 가족들도 만나시고 제외하실 때에 용서할 것들은 다 용서하시고 기쁨의 눈물들을 흘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